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다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뒤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또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손 잡으면서 인사 나누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축복된 일이더라고요. 첫째는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치매 예방이 그렇게 좋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치매 전문가 교육을 이번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재가센터 이게 시설장이나 센터장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중에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부천시 시립 주간보호센터에 그 이제 시설장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아예 그 파워포인트 강의하는 내용에다가 강의 내용을 써놓고서 그 위에다가는 성경 구조를 하나씩 아예 써놨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아예 밝히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종교가 다른 분들이 계셔서 뭐 그런 분들 다르기도 하시겠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하고 들으라 라고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치매 예방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좋대. 그분이 계속 강사 일을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요 찬양을 많이 부른대요. 왜 노인복지관에서 여러분 노래교실이 제일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노인복지관마다 가장 인기가 많아서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노래교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무지하게 좋다네요. 그런 걸 볼 때 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여러분 불교도 요즘에 참불가 있는 거 아시죠? 불교도 참불가를 합니다. 또 카톨릭도 찬미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처럼 그 찬양이 아주 매우 경쾌하고 아주 박자에 맞춰서 힘차게 박수를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박수하며 또 손잡고 축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3주 동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로 어떤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녹음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의 첫째는 뭐겠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둘째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것 빼고 나면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만 아마 그 기도가 제일 큰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바라실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또 뭘까? 이런 생각을 3주 동안에 이 에베소 3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기도했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이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다 더 성경에 담겨있는 기도처럼 더 그렇게 성경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 3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으로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겉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속사람을 더 살필 줄 아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속사람이 잘 되어야 겉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사람이 그저 온갖 것들을 다 호요식하며 살아도 속사람이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면 속이 편안치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뚱아리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그게 결코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요한 3서의 말씀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 그래 도무지 흔들림이 없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가뭄이 들어도요 큰 나무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요 굉장히 큰 나무들은요 아주 넉넉하게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것들은 가뭄이 조금 심하면 다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어야만, 그래야만 그 오랜 가뭄에도 아무리 혹독한 가뭄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 깊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표현에 어떤 표현이 그 앞에 또 담겨져 있냐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여러분 주보 3면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우리의 지식의 범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하여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말씀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할 만큼,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대한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식과 이 과학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아마 6년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TV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하시면, 전화기를 처음 집에 장만하셨을 때를 생각하시면, 지금은 다 누구나가 다 어린아이들까지 전화기 한 대씩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작해봐야 가본 데가 어디냐면 달나라까지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고작해봐야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달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성과 금성 가까이에 있다고 하지만 인간이 도무지 가가지고 착륙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곳이 고작해봐야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속하여 있는 이 태양계가 달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해왕성까지 말이에요.
뭐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이제는 벗어났다고 하니까 해왕성까지 인간이 가본 적이 없어요. 무인우주선을 보내봤자 거기서 간신히 보내어 사진 한두 컷이 인간이 도달한 지식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고등학교 때 뭐 지구과학 이런 거 공부할 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말이에요. 그 우주 안에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점도 못 찍을 만큼의 작은 것이 태양계란 말이에요.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크기가 400억 광년이래. 광년. 400억 년이 아니고 400억 광년.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간다는 거예요. 2017년 지금 살고 있는데 억년, 그것도 400억 년을 그냥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따져보니까 말이에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가는 1광년이 몇 킬로냐면 9,490억 년, 90억 킬로미터. 9,490억 킬로미터가 1광년이래요. 도무지 인간의 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9에다가 동그라미 12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1광년인데 이게 490억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성경 창세기 1장은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만드셨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하나예요. 그만큼 어마무지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잴 수가 없고 사랑의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주님의 사랑이 큰데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들에게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 필요한 당장 내 눈앞에 내 손안에 뭔가 들려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측량할 수 없고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얼마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려나 모르겠는데 100억이 여기 딱 있어요. 100억이. 자, 뭘 가지실래요? 둘 중에 뭘 가지실래요? 그러면 꼭 우리 조선 사람들은 둘 다 가질래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억이 있어요. 뭘 가지실래요? 굳이 꼭 또 10만 원짜리를 갖겠다는 분도 계시면 그분은 끝나고 저를 좀 잠깐 만나고 가셔야 돼요. 뭔가가 좀 이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랑 상담이 필요해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억이 있다면 당장에 뭘 선택하겠어요? 100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굳이 꼭 10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억은 아마도 너무나 엄청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것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10만 원 선택하지 아니하고 100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구하는 이것이 바울의 기도고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그런 우리의 기도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그 너비와 길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이, 언제나 두려움이, 언제나 염려와 또 근심이,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들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복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의 풍요함과 또 안락함 속에서 오는 그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과 누군가로부터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함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행복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행복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난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받는 느낌이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많습니까? 아마 유년기 때가 제일 많을지 몰라요. 어린 시절이 제일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일지 몰라요. 청년기가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중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그 느낌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생 가운데서 느끼는 많은 인생의 괴로움을 견디어낼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 많은 괴로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서 삶의 행복을 더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함을 느끼려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하며,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다인이가 지난주날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건호가 애기 언제 오냐고, 애기 언제 오냐고 아까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이 제 사무실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럽거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웠던 그 아기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다 암시롱도 모르는 저 왼수, 저 왼수 그런단 말이에요. 보는 것만으로 사랑스러웠던 그때가 그 아기 한 존재 하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복함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이 말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줄도 알아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신으로부터 쫓겨난 천사 미하엘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세 가지를 알아오라 했는데 그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우주보다도 더 많이,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을 그렇게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니까요?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행복해지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넉넉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언정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10만 원 얻기를 구하시겠습니까? 100억 얻기를 구하시겠습니까? 100억을 얻기를 구해야죠. 10만 원 달랑 쓰고 나면 끝입니다. 100억을 쓰시려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서부터 평생 써도 아마 못 쓸 정도로 많은 겁니다. 굳이 10만 원과 100억을 비교한 이유는 잠깐 쓰고 사라져버릴 것 구하지 마시고 평생 써도 남음이 있는 것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그거 구해봐야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와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수고도 마다치 아니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제 유효기간이 많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난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유통기한도 부모님 다 떠나갔으니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 사랑이 변함이 없겠다고 서약을 했던 배우자조차도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도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유통기한도 이내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사랑에 연연하는 것은 잠시 잠깐 유통기한 안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유통기한 싹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토록 당신 없인 못 살아 했던 사랑도 저 왼수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오직 하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품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지식을 초월하여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다 더 행복해짐으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함이 있고 사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활력이 넘치며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견디어낼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생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겠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 그 사랑은 식어지고 또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여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줄 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